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과 절대적 사랑으로 영광의 포자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한없이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후 부활하시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모든 자들이 자신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요 이웃이 되어주셨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의와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뿐 아니라 세상 끝날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 그때 우리 영혼과 육체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천국 시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죽음이나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이 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셨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자는 어진 아버지와 형님, 좋은 친구나 이웃과 선생을 가진 자라고 한다. 사람으로 이런 행복을 다 소유한 자는 드물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이를 다 소유한 자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 참 아버지요, 참 형님이요, 참 선생이요, 참 친구요, 참 이웃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예수야말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완전히 알아주시는 동정자이시다. 나의 모든 약한 것, 괴로운 것, 슬픈 것, 원통한 일들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자는 이 세상에서 예수 외에는 한 사람도 없다. 부모, 형제, 처자, 선생, 친구도 아니다. 오직 예수 한 분뿐이다. 나의 모든 결점, 부족한 것, 부지불식간에 지은 허물과 죄에 대해서까지 진정으로 이해와 동정해 주실 이는 예수뿐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진정으로 회개만 하면 용서하여 주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오해와 곡해, 억울하고도 원통한 사정들을 사실 그대로 알아주신다. 우리의 부모, 형제, 처자까지도 오해하고 곡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는 정당하게 알아주심으로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된다. 온 세상이 오해하여도 걱정할 것은 없다. 마음 상할 것도 없다. 예수께서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라는 동네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을 때 그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다.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하였고,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고 하셨다. 예수는 이 여인이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남편을 섬겼던 불우한 여인임을 아셨다. 이렇게 우리의 은밀한 것들을 다 아신다. 다음은 바리새 사람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 앞에 끌고 와서 이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으니 모세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며 예수를 시험하였을 때 예수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셨다. 한 사람도 치지 않고 다 그 자리에서 물러가 버리고 오직 여자만 남아있을 때 예수는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와 같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신 것은 그 죄인의 약한 심정과 딱한 사정을 알아주시는 마음이 풍부하시기 때문이다.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을까? 예수밖에 없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이야. 예수가 말씀하신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곧 예수 자신을 가리킨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험한 산 골짜기 길이어서 강도가 잘 나오고 위험한 곳이다.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강도를 만나 봉변을 당하기 마련이다. 아니, 목숨까지 빼앗긴다. 이곳을 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옷을 벗기우고 심한 구타를 당하여 거의 죽게 되었다. 같은 유대인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으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보고 측은히 생각하고 돌봐주어 구원해 주었다. 만약 요즘처럼 CCTV가 있어 이 강도 만난 자의 가족들이 그 현장을 보았다고 치자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보고 해서 피하여 외면하고 지나갔던 모습을 본다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상심되고 분노할 것인가. 생각만 하여도 기절하고 졸도할 일이다. 그런데 그 다음 증거 영상을 보자. 어떤 인자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들의 가족을 보고는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까지 데려가 여관 주인에게 정성껏 돌봐주도록 해서 살았다는 이야기다. 강도 만난 자의 가족들은 그 영상을 접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얼마나 기뻐하며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을런지 우리로 짐작해야 한다. 또한 죽게 된 그 사람이 살아와서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야말로 입으로는 좋게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강도 만난 자에게 진정한 이웃이요 친구였다. 이와 같이 예수를 자신의 좋은 이웃과 친구로 소유한 자는 정말 행복한 자다. 이 세상의 이웃이나 친구는 일시적이나 예수는 영원한 유일무이한 이웃이요 친구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자고로 인생의 이 세상은 여리고로 가는 길이므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닌 위험지대라고, 이 위험지대를 통과해야만 하는 운명을 지닌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강도를 만나게 된다. 강도를 만나 반쯤 죽게 된 인류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그 죽음에 처한 상황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한 사람의 멸망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영원 불변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것이다.
그가 곧 하나님의 독생자여 우리 구주이신 예수다. 과학은 인류 최고 최대의 행복과 희망을 과거 현재도 아닌 오직 미래에 두고 있지만 예수의 구원 복음은 과거에도 미치게 한다. 현실에 가지가지 괴롭고도 쓰라린 일만이 가득 찬 이 세상, 곧 양심, 도덕, 진실, 인정, 사랑, 화평, 예절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죄악과 불의, 미움과 싸움, 질투와 시기, 교만과 냉대, 허위와 비양심, 사치와 향락의 풍조만 가득 찬 이 현실 사회에서 능히 참다운 자유와 평화, 감사와 만족, 기쁨과 희망을 갖고 보람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는 힘이 예수의 복음에는 넘치게 있다. 우리가 과학 만능을 부르짖는 우주시대에 살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편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반면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심하다. 노이로제, 정신분열, 자살률 세계 1위, 잔인무도한, 흉악범의 속출 등 두렵고도 놀라운 국내외의 신문 보도가 그 좋은 증거다. 세상은 갈수록 우리에게 좋은 이웃과 친구, 착한 사마리아 사람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언제나 그렇지만 현대인의 생활을 보면 한 식구가 온종일 한 곳에서만 살 수 없다. 날이 밝으면 어린이는 학교로, 성인들은 각각 직장으로, 뿔뿔이 헤어졌다 날이 저물면 돌아와 서로 얼굴을 대한다. 그런데 인생 하루살이에 있어 갖가지 불의의 병고를 당하는 일이 허다하다. 아침에 씩씩하게 집을 떠나 수학여행을 간 사랑하는 자녀가 구조받지 못한 채 싸늘한 시체로 돌아오는 일.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아버지, 남편, 아들을 둔 가정, 탄광이나 위험한 직장에 다니는 가족을 둔 가정 역시 날이 저물어 무사히 돌아오기 전에는 안심 못한다. 어느 가정에서는 야간에 밖에서 누군가가 불러내서 나간 큰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만 행방불명되었다고 한다. 몇 달을 두고 찾아봐도 전혀 날 길이 없어서 온 가족이 근심과 걱정으로 오늘 내일 하면서 기별 있기를 기다리던 차에 뜻밖에도 어느 바닷가에서 시체로 나타난 일이 있었다. 대학 졸업했고 정원 중에 있던 큰아들이 이렇게 비명 행사를 당하였으니 그 부모는 어떻게 위안을 받으며 옆에서 누가 어떻게 위로를 하며 안심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 큰 화제가 된 유괴를 당한 김두영이라는 어린이를 생각할 때 결코 남의 일 같지 않고 내 일이나 다름없이 생각되어 동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어느 날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젊은 남녀가 합창으로 돌아오지 않는 두영이라는 노래를 처량하게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두영이는 아직도 생사를 모르므로 그 부모는 어디에 있든지 죽지만 말고 살아만 있거라 하고 애원한다는 것이다. 두영이의 부모는 두영이가 살았으리라는 소망을 갖고 견디고 있겠지만 만일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부모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 실신졸도를 하거나 또는 아주 단념이나 체념을 하고 말 것이다. 결국 낙망낙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외에 월남전쟁에서 전사한 가족들, 육상해상 공중에서 비명행사를 당한 가족들, 게다가 우리 민족만이 당하는 비통한 일로서 공산치하 북한의 부모 형제, 처자를 두고 월남한 가족들의 심정은 어떨까? 이런 모든 역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위로를 하며 어떻게 인생에 있어서 적극적인 희망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가 있을까? 오직 하나의 방법은 죽었던 가족이 다시 살아오는 일이며 이별했던 가족과 다시 만나는 일 외에는 별다른 위로도 소용없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가족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 구출되어 돌아와서 얼굴을 대하기 전에는 기쁨도 감사도 평안도 있을 도리가 없다. 이 세상은 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망의 골짜기다. 강도가 들끓는 무서운 산골짜기다. 이곳을 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요. 따라서 반드시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살 길이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랑이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준비하신 것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원히 계시고 어느 곳에도 계신다. 생각할수록 감사한 노릇이다. 우리 인생은 강도를 만나더라도 안심이다. 결코 죽지 않는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죽게 된 우리를 보고 피하여 가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주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행방을 몰라서 애타고 간장이 녹는 사람, 뜻밖의 비명 행사를 당한 가족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언제 어디서 불의의 사건이나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애처로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망고에 없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살 때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재회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와 순종으로 힘차고 명랑하게 뜻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 부질없고 어리석게 일부러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불신하며 저주, 원망, 공포와 낭망 속에서 무력하고 소극적인 우울한 자포자기적 인생을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즈음에 온 인류가 깊이 생각해볼 중대한 문제가 한 가지 있다. 자고로 지구에는 선민유대 민족과 여타 민족 이렇게 두 민족이 살고 있고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믿는 자의 세계와 불신자의 세계가 있다. 인류는 창조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어둡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유대 모세로부터 세례 요한 등 많은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다. 유대 민족이 아닌 여타 민족에게는 석가공자 소크라테스 등 성형과 철인을 보내셨지만 이들은 마치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그림자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다. 여기서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를 맨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어 선한 사마리아인 모습으로 인류를 구원코자 하신 것이다.